이제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죄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죄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죄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성령님, 왕이신 나의 성령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죄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새벽 은혜 주시고 새벽제단 이어갈 수 있는 이 은혜, 이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무엘상 말씀 강의를 시작하고 오늘 이거 마지막 시간이기도 합니다. 사무엘상 말씀 전체를 통해서 우리 각 사람이 주신 주의 교훈은 무엇인지 다시 한 번 더 되새겨보는 은혜가 오늘도 있게 하옵소서. 말씀에서 원하는 삶을 살아내게 하시고 오늘 사울왕의 모습을 보면서 어찌하든지 순종의 자리로 우리들 자신을 밀어넣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모두 다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복되게 하시고 아름답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우리 모두에도 기쁨 충만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날마다 새벽마다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사무엘상 31장 사무엘상 강의 마지막 시간이기도 합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은 사울왕이 최종적으로 죽음을 당하는데 그 세 아들과 같이 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 땅을 블레셋 사람들이 차지하는 그런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살필 것입니다. 자, 31장 1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길보아 산에서 엎드려져 죽기 시작하였더라. 이 사울왕이 죽은 현장이 바로 길보아 산이고, 이때가 언젠가 하면 오늘 이 31장 사건은 어제 아말렉을 물리치고 승리해서 전리품을 얻어왔던 그 다윗,
그 다윗의 승리 그때와 비슷한 시대예요. 그렇게 한쪽에서는 다윗은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승리하고 있었고 한쪽에서는 사울왕은 블레셋 군대에 패하고 있었다. 그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동시에 일어나는. 그러니까 잘못도 하지만 실수도 하지만 또다시 제자리를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뜻을 물어서 하나님 뜻대로 움직이는 다윗은 돕는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애굽 소년 하나를 만나서 그가 안내자가 되고 그래서 아말렉에 빼앗겼던 모든 것을 되찾는 은혜를 주셨어요. 전쟁에서 승리하는 은혜도 주셨어, 그죠? 그러나 사울왕은 그가 실수하기 시작한 지 38년이 지났는데도 끝끝내 해결치 않고 계속 어그러진 길로 가니까 마지막 하나님의 최종 심판이 이 길보아 산에서 이루어지는 모습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이야기 드렸습니다. 사울왕이 왕 되기 전에도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었고 아랫사람 이야기도 들을 줄 아는 사람이었고 아버지가 신분을 줄 때 성실하게 일을 성실하게 이행해 나가는 사람이었고 또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을 찾아갈 때 뭐라도 예물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며 하나님의 사람을 존중하는 사람이었어요. 당신이 왕이 될 것이라니까 나 같은 사람은 될 수 없는 사람이라고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낮췄던 사람이었어요. 그죠? 근데 그가 왕이 되고 나서 2년 차부터 사무엘이 오지 않는다고 자기가 제사를 지내고 그때부터 뭔가 어그러진 길, 잘못된 길을 가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 죽임을 당하는 것이 하나님이 그에게 즉시적으로 행한 것이 아니라 그 사무엘 대신 제사를 행한 그로부터 38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즉시적으로 심판하지 않고 또 기다려주시고 또 기다려주시고 또 기다려주셨는데도 그는 회개치 않고 오히려 시기와 질투심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그랬고 끝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으니까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기도 하고 그런 일들을 했던 사람이 마지막이 오늘 블레셋 군인들에 의해서 심판당하고 스스로 자살하는 모습으로 마감지어요. 자, 1절 다시 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매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에서 도망하여 길보아산에서 엎드려 죽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 아들들을 추격하더라.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소아가 죽더라. 여러분 이 요나단은 다윗의 어떤 아름다운 친구였잖아요. 그죠? 네가 내 대신 왕이 된다고 그래도 사울 왕가에서는 다윗을 도왔던 사람이잖아요. 그죠? 근데 아버지 잘못 때문에 그 전쟁에 아버지와 같이 참여할 수밖에 없어서 같이 휩쓸려서 죽고 마는 요나단의 모습을 보게 돼요. 하나님이 왜 요나단을 살려주지 않았을까? 사람들이 궁금증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죠? 요나단 쪽에서는 나라를 위해서 최종적으로 자기는 충성한 자리에 선 것이고 또 아버지를 위해서도 효를 다하는 자리에 서니까 그는 장렬하게 죽음을 당했다. 이래봐야 되겠죠. 그죠? 그러나 사울왕은 심판당했다. 사울왕은 심판당했다. 그 죽음의 성격이 달라요. 그죠? 요나단은 나라를 생각하면서 최종적으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장렬하게 싸우다 전사한 사람이고 사울왕 끝끝내 회개치 않아서 하나님이 심판한 사람이고 그 죽음이 성격이 좀 다르다는 거예요. 3절 사울이 패전함에 전쟁에서 점점 밀림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아서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의 활에 맞아서 중상을 입었대요. 굉장히 힘든 상태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4절 그가 무기던 자에게 이르되 네 칼을 빼어서 그것으로 나를 좀 죽여달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러면 할례 받지 않는 저 블레셋 사람들이 손이 내가 죽는 것은 내가 너무나 수치스러운 일이다. 그러므로 차라리 내가 더 이상 도망가지 못할 것 같으니까 네가 나를 죽여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그 무기던 자 부하가 심히 두려움이 그래도 왕인데 아직 생명이 있는데 어찌 그것을 칼을 들어서 죽여달란다고 죽일 수 있겠어요. 그죠? 행하지 아니하니까 사울이 자기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자기가 엎드러져서 자살하는 그 위에 엎드러지는 자살하는 모습을 성경은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활에 맞았어요. 이미 중상이 되어서 고통스러워요. 적들이 지금 몰려오고 있어요. 적들의 칼에 죽었다는 소리보다는 차라리 내가 내 손에 죽자. 이것도 생명 주신 하나님 앞에 잘못하는 행동이기도 하죠. 그죠? 그 모습을 무기던 자가 보고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에 엎드러짐에 그와 함께 죽는. 결국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끝끝내 회개치 않는 사울왕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죠. 그죠? 그 죽음도 자살로 마감짓는 참 슬프고 아픈 모습입니다. 자, 6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6절에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다 죽었더라. 사울도 죽고 세 아들도 죽고 그 수행하던 무기 든 자도 죽고 많은 군인들이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더라. 여기서도 죽음의 성격이 다를 수도 있겠죠. 그죠? 사울왕 끝끝내 회개치 않아요. 하나님의 심판이라면 요나단은 나라를 위해서 싸우다가 장렬히 전사한 죽음이고 나머지 군인들도 국가를 위해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그런 죽임당한 사람들이 참 많겠죠. 근데 한 사람 지도자의 잘못 때문에 그 전쟁에서 패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잃게 되는 아픈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7절. 골짜기 저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요단강 건너쪽에 있는 사람들은 그 전쟁에 동참하지 않는 그 인근 지파들, 즉 갈릴리 지역에 있던 그 어떤 이사갈 지파나 스불론 지파 이런 사람들이 그 전쟁의 모습을 보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 아들들이 죽었음을 보고 자기들도 성읍을 버리고 도망하며 블레셋 사람들이 그 이사갈 지파나 스불론 지파 그 땅에 들어와서 살게 되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을 적들에게 빼앗기고 마는 전쟁에서 패하고 그들이 들어와서 살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망하게 되고 이런 참 아픈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8절입니다. 8절.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벗기러 왔다는 것은 전리품을 얻으러 왔다는 거예요. 이제 사람들이 죽었으니까 그들이 갖고 있던 뭐 갑옷 같은 거, 그들이 갖고 있던 뭐 어떤 뭐 칼 같은 거 이런 게 있을 거잖아요. 그죠? 또 뭐 장신구 가진 거 쓰면 그런 것들을 전리품으로 얻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죽은 자를 벗기로 전리품을 가지러 왔는데 와서 보니까 사울도 죽었고 그의 세 아들이 길보아 산에서 죽은 것을 발견해요. 그들이 오기 전에 스스로 화살에 하나 맞았지만 자살하고만 사울왕과 나머지 사람들이 전사한 모습들이죠. 그래서 9절에 사울의 머리를 베고 이게 그 당시 전쟁 때 흔히들 하는 어떤 모습이에요. 다윗도 골리앗을 물리쳤을 때 그 골리앗이 칼을 가지고 그 골리앗의 목을 뱄죠. 그죠? 완전히 우리가 승리했다는 증거로 사울의 머리를 뺍니다. 그리고 그의 갑옷을 벗겨버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자기들이 신당에 가져갑니다. 이 말은 뭐죠? 우리들이 신이 우리로 승리했으니 우리 신께 감사하며 전리품 성경으로 이렇게 사울의 머리와 갑옷을 갖다 바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온 백성에도 알리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지방의 사방에 보내서 봐라 우리가 이렇게 승리했다. 봐라 이렇게 우리가 적장을 우리가 이렇게 죽였다 하고 머리와 갑옷을 전시하는 그런 수치스럽고 모욕적인 일이 지금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죠? 원래 하나님의 계획은 뭐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승리하는 것이고 적들 앞에서 잔치상을 차려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불순종하게 되니까 거꾸로 역전되는 현상이 일어나서 적들이 신에게 전리품을 바치고 적들이 잔치를 하게 만드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왜 일어났다고요? 사울왕의 불순종 때문에 끝까지 회개치 않는 그 어떤 왕관 때문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잔치인데 적들로 잔치하게 만든 이런 아픈 일들이 지금 사무엘상 마지막 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10절에
그 사울이 입었던 갑옷을 아스다롯의 집이라는 것은 그들 우상 섬기는 그 아스다롯 신 모신 신당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두고 그의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았으며 이렇게 표현해서 그죠? 이 10절 성경을 읽어보면은 우리 다른 성경에서는 좀 다르게 표현해놨는데 하는 것을 아마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상 10장 10절 한번 잠시 보겠습니다. 역대상 10장 10절에 보면은 역대상 10장 10절에 보면은 사울의 갑옷을 그들의 신전에 두었다. 즉 아수다라 집에 두었다. 요거는 일치예요. 그죠? 그런데 그의 시체 전체를 벳산 성벽에 못 박은 것처럼 되는데 아까 목은 뱉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머리를 어디다 둔 것을 역대상 10장 10절에 기록해 놨어요. 보십시오. 그의 머리는 그들의 신 다곤 신전에 매달아 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해가 되죠. 갑옷은 아스다롯 신전에 자기들 전리품으로 바치고 사울의 머리는 다곤 신전에다 바치고 나머지 몸뚱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10절에 그 시제는 벳산 성벽에 아들들과 같이 전시하듯 걸어놓고 조롱하고 모욕을 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 이해되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 읽을 때 어떤 성경이 이렇게 돼 있는데 왜 이게 이렇게 기록했지? 그걸 같이 종합해서 읽으면은 머리는 다곤 신전에 갑옷은 아수다롯 신전에 나머지 그 몸의 시체는 성벽에 이렇게 매달아서 좀 모욕을 주는 전시하는 그런 모습으로 지금 10절을 우리가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자, 11절입니다. 이 슬픈 소식을 길랏 야베스 사람들이 들었어요. 여러분 이 길랏 야베스 사람들을 이해하려면은 사무엘상 말씀을 우리가 앞에 좀 알아야 되거든요. 앞으로 좀 돌아가 볼까요? 사무엘상 10장 말씀 한번 보십시오. 11장이네요. 11장에. 사울왕이 왕 되기 전에 잘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잘한 것 중 하나가 이 길랏 야베스 주민들이 암몬 군사들에 의해서 공격당할 때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집해가지고 전쟁에 승리한 거 있거든요. 그게 사무엘상 11장에 나오는 이야기. 11장 1절에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랏 야베스에 가서 진침해. 그렇게 암몬 사람들이 공격해 오니까 우리를 도울 사람이 누군가 해가지고 이제 연락을 받은 이 사울왕이 왕 되기 전이거든요. 그가 뭐 하고 있었는가 하면 5절 보십시오. 11장 5절에 사울이 밭에서 소물고 있다. 아직 왕으로 즉위하기 전이에요. 네가 왕이 될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아직 왕으로 공식 즉위는 안 했거든요. 그때 어려운 분노가 일어났어요. 어려운 분노가 일어나서 7절 보십시오. 한 개리 소를 잡아 각을 뜨고 그걸 이스라엘 지파들이 나누어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적들을 물리치자고 지도력을 발휘해요. 그래서 8절에 사울이 벳색에서 사람 수를 모아보니까 이스라엘 자손 30만 명이 모이고 유다 지파 33만 명이 군사를 모아서 전쟁에 승리하고 야베스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이 있거든요. 11절 보십시오.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눠서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을 치매 남은 자라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 한 적 없는 완전한 승리를 거뒀던, 그러니까 하나님 기뻐하신 모습을 할 때는 이 사울왕도 승리했다는 거예요. 누구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일로 그가 공식적으로 왕으로 즉위하게 되거든요. 그때 은혜 입은 길란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왕이 지금 그 시체가 전시되어 있고 이렇게 비참하게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가만 있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밤이 새도록 달려왔다. 우리 말씀 다시 31장으로 돌아갑니다. 길란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머리는 다곤 신전에 바치고 갑옷은 아스다르 신전에 바치고 그 시체들은 벳산 성벽에다가 매달아 두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밤새도록,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블레셋 군인들에게 발각되거나 블레셋 군인들이 했던 일을 자기들이 어떤 잘못한다는 소식이 전달되면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그들이 받은 은혜가 있기에
저는 이 31장이 아주 슬픈 소식이거든요. 안타까운 이야기거든요. 적들이 잔치하는, 진짜 우리가 이래서는 안 되는데 하는 이야기만 기록되어 있어요. 그 아름다웠던 요난다도 죽었잖아요. 근데 저는 이 길랏 야베스 사람들을 보고 이들이 은혜를 아는 사람이구나. 이들이 과거에 자기들에게 행하여 줬던 사울왕의 공덕을 알고 마지막 장례라도 치러주겠다고 밤새도록 달려와서 염을 무릅쓰고 생명을 걸고 달려온 이 아름다운 모습은 오늘 교회 안에 있는 우리 크리스찬들, 예수님 제자들이 우리가 예수님께 받은 은혜를 안다면,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하늘 아버지가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안다면 우리도 이와 같이 주를 위해서라면 생명 걸고 목숨 걸고 무엇인가 해야 한다는 것을 해야 하지 않는가 하는 말씀을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것 같아요. 그죠?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도 거두고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매달아진 상태로 두지 않고 내려가지고 야베스 자기들의 마을로 돌아가서 거기서 장례를 치렀다는 거예요.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슬람 아래에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며 그 왕과 왕자들이 죽음을 설포했다는 것이죠. 그죠? 오늘 우리가 이 31장에서 사울왕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면 이렇게 끝끝내 회개치 않으면 이렇게 참 심판당하는구나. 근데 그 요나단은 아버지를 생각하며 이스라엘 나라를 생각하며 끝까지 그 현장을 지킨 아름다운 죽음도 있었지만 전체적으로는 원수들이 잔치하는 모습을 보았으니까 좀 슬픈 이야기예요. 그죠? 그러나 마지막 길란 야베스 사람들이 자기들이 과거에 입었던 은혜를 생각하고 밤새도록 달려와서 사울의 시체와 그 아들들의 시체를 거두어서 장례를 치르는 모습은 또 우리가 본받아야 될 아름다운 모습이기도 합니다. 자, 사무엘상 1장부터 31장까지 여러분들은 어떤 주의 음성을 들었습니까? 오늘 잘 한번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음성을 다시 한번 더 잘 묵상해 보시고 오늘 우리 삶에 적용해서 살아간다면 우리가 새벽에 말씀을 전하고 들었던 이유가 바로 그것이겠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사무엘상 1장부터 31장까지 이렇게 주께서 살피게 하셨습니다. 주의 음성을 듣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들은 말씀도 사단에게 빼앗기지 않고 우리 마음의 신비에 잘 새겨서 작하러 기억하시는 하나님, 우리도 말씀을 기억하고 보존하여 하나님 기뻐하신 아름다운 선택과 결정을 이어나가는 주의 자녀들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며 성령으로 늘 초명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새벽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 땅에 껴있는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늘 묵상하며 오늘 나의 삶에 적용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도우소서. 성령님 함께 하소서. 성령님 우리 모두를 말씀 안에서 살게 하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